계시록 17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장차 당하게 되는 멸망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음녀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역사적인 바벨론을 포함하여 이 서신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로마가 바벨론이었는데,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의 음녀 바벨론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물질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로 성도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미혹하는 이 세상과 세상의 정신과 제도가 바로 음녀 바벨론이라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곧 땅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이 음녀의 죄악의 모습에 대해 앞서 살펴본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함 같이 이 땅의 모든 권세자와 그 권세자들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을 다 그 음행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음행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도록 한 죄이지요. 음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음녀의 복장을 통하여 잘 드러납니다.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몄고, 그리고 손에 금잔을 들고 내가 주는 이 음행의 잔을 마시면 나처럼 왕과 부자들이 입는 좋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시장하며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탐심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경배하게 한 죄였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를 계시록 18장 5절로 7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들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짓게 한 이 음녀, 이 음녀가요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가를 계시록 17장 18절에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말씀하고,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두고 통치하는 권세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음녀의 미혹이 완전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빼고 구원받지 못한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음녀가 주는 잔을 마시고 영적인 음행, 탐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 세상의 물질과 영광과 권세와 쾌락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녀의 죄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린 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하지 않은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는 것, 이것 자체도 죄인데요. 이 미혹에 넘어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죠? 계시록 17장 6절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미혹을 거부한 성도들, 곧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 곧 세상의 권세자들인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을 동원하여 성도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일이 사도 요한에게는요 유배를 보내는 일로 나타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었고, 또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죽여 피 흘리게 한 것처럼 피 흘리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 죄, 성도들을 미혹하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의 피를 흘린 이 두 가지 큰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음녀의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습니다. 6절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본 이 음녀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놀랍고 크게 놀랍게 여겼어요. 이 놀랍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사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예, 정말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놀랐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도 이 문맥 속에 이 말이 해석이 되면 감탄하다, 경배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음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두렵게 놀라는 거예요. 두렵게, 부정적으로 정말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동사가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한 번 더 쓰였는데 누구에게 쓰였는가? 땅에 사는 자들, 곧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할 때 놀랍게 여기더라는 말의 의미는 감탄하고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놀라 자빠질 만한 두렵고 흉측한 일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감탄과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음녀의 모습을 보고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8장 1절에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음녀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도리어 세상 통치자인 짐승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여왕의 모습이에요. 음녀가 받을 심판의 모습을 보이리라 했는데 요한이 보고 있는 모습은 이 음녀가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물질과 영광을 준다는 미혹에 넘어오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의 피와 곧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그 피에 취한 모습은 심판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도 주관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통치자요 권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해서 환상을 보았는데 음녀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통치하는 영광의 모습을 보았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악한 음녀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놀란 요한의 이 모습을 본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놀랄 것 없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여왕으로 짐승에 군림하는 음녀 바벨론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비밀을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짐승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비밀은 드러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비밀이란 말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일을 말할 때 비밀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까지 그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뭐였다고요? 비밀이었다고요. 비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하사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은 더 이상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비밀이 아니죠. 밝히 드러났어요. 이걸 계시라고 그러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7절에서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8절부터 18절 내용이 그 비밀입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비밀. 예. 그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은 음녀와 짐승이 사이가 너무 좋아 둘이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을 주장하는 것 같으나 결말은 어떻게 나죠?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나 때가 되면 이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음녀는 짐승에 의하여 죽고 이 짐승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때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지금은 대단한 권세를 부리는 음녀이지만 결국 짐승에 의하여 죽게 될 음녀의 운명, 짐승이 음녀를 죽이는 이 모습을 보고 성경학자 해링턴은 짐승과 음녀 사이에 내재된 악의 자기 파괴적인 능력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악은 내버려두면 자기들끼리 망하고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악의 자기 파괴적인 능력. 여러분, 평안에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예. 한마디 빼먹었네요. 여러분, 의에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평안이 따라옵니다. 의로운 곳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의로운 자는 두려울 게 없어요. 의에는 평안이 따라오고, 그러나 반드시 악에는 파멸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성공해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꾀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악인의 성공은 곧 파멸에게 이르게 될 째깍째깍 터지기를 기다리는 시한폭탄에 불과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녀가 타고 여왕 노릇하는 짐승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짐승이 음녀를 죽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8절로부터 이 짐승이 음녀를 실제적으로 죽이는 16절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구절에서 이 짐승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나타날까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대다수의 구절은 음녀와 짝을 이루는 이 짐승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협력자이고 음녀의 추종자이며 결국 그러다가 음녀를 죽일 이 짐승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짐승의 외모는 뭐라고 그러죠? 7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머리가 몇 개요? 7개. 뿔은 몇 개요? 10개. 여러분, 7머리 10분 짐승. 계시록 13장에서 붉은 용 사단이 바다에서 불러낸 세상 권세를 가진 짐승의 모습이 바로 7머리 10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를 가진 세상 권세를 잡은 자를 짐승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7머리와 그 다음에 10뿔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네. 자, 이 7머리 10뿔 짐승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4절로 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 속에 나타날 나라들을 짐승의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역사 속에 나타날 나라들을 큰 신상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죠.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팔,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7장에 가면 역사 속에 나타날 그런 세상의 왕국들을 4가지 짐승으로 보여줍니다. 4마리 짐승이 차례대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사자의 모습, 둘째는 곰의 모습, 셋째는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의 모습, 넷째는 뿔이 10개가 달린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짐승이 4마리니 머리가 4인데요. 그런데 세 번째 짐승 표범은 머리가 4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셋을 더하면 머리가 7이고, 네 번째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 말하고, 형체는 말하지 않아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 말하는데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 그래서 7머리 10뿔은요, 이미 다니엘서에서 역사 속에 나타날
세상의 권세를 잡은 나라와 왕들의 모습을 일곱 머리 열범의 짐승으로 말하고 있고, 그 모습을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세상에 나타날 나라와 왕들의 모습을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께서 감동하신 성경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세상 나라를 설명하는 내용과 신약에서 말하는 세상 나라를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한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 음녀와 한편이에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이 한결같이 누구 편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편이 아닌 음녀 편에 서서 통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라, 탐심을 따라서 살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세상의 정신과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녀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타고 여왕 노릇을 한다는 말은 세속 정신과 제도 플러스 세속의 정치가 하나로 연합하여 항상 교회를 대적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서는 이 일곱 머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일곱 산, 일곱 왕이라고 천사가 요한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이 세대주의자들은 여기 일곱 머리를 초대 기독교를 핍박했던 일곱 명의 로마 황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는 일곱 명이 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일곱 머리는 역사 속에 등장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타날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지 특정한 사람으로 적용을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 전체가 일곱 머리 중에 하나일 수는 있으나 로마 황제 일곱 명이 일곱 머리라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세대주의의 해석 방법입니다. 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일곱 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로마라는 도시가, 로마시가 일곱 개의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로마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주 짧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죠.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10절에서 일곱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산은 큰 존재, 곧 왕조를 말합니다. 일곱 왕이라는 말은 일곱 왕조라는 말이죠. 그러니 일곱 산은 로마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다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나타날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로마도 일곱 산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일곱 산 전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역사 속에 나타날 나라와 권세자들을 상징한다라고 일관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 일곱 왕에 대하여 또 뭐라고 그러죠?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대요. 사도 요한 시대를 기준으로 이미 지나간 다섯 왕조를 언급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이미 망한 다섯 왕조를 굳이 꼽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 다섯 나라가 이미 망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라고 말하는 이 한 왕조는 요한 시대에 존재하고 있던 어떤 나라요?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는데, 아직 이르지 않은
이 왕이 다스릴 나라는 요한 사도 시대는 등장하지 않은 나라이지만 이 왕국은 마지막 시대를 지배하는 세상 권세를 가진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르지 않은 이 나라가 그러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리라. 영구할 나라가 아니에요. 앞에 5나라는 망하고 있고 현재 있지만 이 나라도 망하고 앞으로 올 나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고요. 세상은 다 망한다고요. 우리는 아직 이르지 않은 나라,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될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권세는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니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 1000년이 지남, 1000년은 교회사 시대예요. 교회사가 시대가 끝나가는 무렵에 무저갱에 던져져 있던 그 존재, 그러나 잠깐 놓이게 되는 이 존재, 누구를 말하죠?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깐 동안 머무리라는 이 나라는 사단 마귀가 그 무저갱에 나와서 일으키는 짐승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장차 오게 될 이 한 왕에 대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죠. 내가 본 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예.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않은 그 왕은 여기 8절에 말하는 장차 나올 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을 말하되 3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올 자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단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흉내 낸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리고 몇 절 뒤인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빗대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붉은 용의 하수인인 짐승은 비교할 수 없이 미미한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전에 있었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데 이 붉은 용의 하수인인 짐승은 지금은 없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장차 오실 리인데 이 무저갱으로부터 멸망에 들어갈 마지막 짐승이 잠깐 나타나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멸망에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그 모양은 흉내내지만 절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사단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악한 세력들입니다. 또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올 자라는 말은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라는 말은 3일간의 무덤에서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짐승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올라올 자나 금방 멸망으로 떨어질 피조물이요 죄인에 불과한 이 짐승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짐승을 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8절에서 사용된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 긍정의 의미로 쓰여서 감탄하고 경배했다 그런 말이죠. 그 짐승을 감탄하고 경배하여 찬양할 것이나 결말은 그 짐승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떨어진다고. 세상은 대단해 보여도 유한한 것이고 망할 나라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그 나라만 영광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8절에서 말씀하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말씀하는 이 짐승에 대해서 11절에서는 8째 왕인데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가서 한번 이 말씀 더 읽죠.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자, 지금까지는 이 짐승을 말하되 7머리 10뿔 그랬죠. 그런데 그 7머리는 7 산이요, 7 왕이요, 쭉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러니까 7절에서는 7머리, 9절에서는 7 산, 10절에서는 7 왕이라고 그 짐승을 말하였었는데 갑자기 여기 11절에 와서는 8째 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7에 속한 자다. 7 중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8째 머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까? 다 7에 속한 자라는 얘기입니까? 7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7에 속한 자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멸망당할 7 왕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는 8째 왕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이 8째 왕은 7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7과 다른 존재인 척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숫자 8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 제7일에 안식하셨고 제8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를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이 8째 왕, 7에 속한 8째 왕은 스스로 이전 왕들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나타나지만 결국 이 8째 왕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7에 속한 자라고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7과 다를 바가 없는데 조금 다른 8의 왕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7과 조금 다르냐면 온 세상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믿는 자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잠깐 온다는 말입니다. 어느 때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 직전의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 악한 마지막 적그리스도 7에 속했으나 8째라고 말하는 이 왕, 그러나 다 짐승이에요. 한 뿌리.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올 8째 왕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모두를 다 구원하셨기에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다 구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악한 자 사단 마귀와 짐승과 음녀가 교회를 이기고 승리하는 일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서는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7에 속한 8째 왕, 적 그리스도에게 10뿔이 완전하게 협력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또 같이 읽죠.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자, 여기 12절에 보면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10뿔은 앞서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망한 5에 속한 자들도 아니고 현재 하나 있고에 속하는 시대도 아니고 장차 올 시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살펴본 7에 속했으나 8째라고 말하는 장차 나타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에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들을 10뿔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 이 권세자들을 열불이라고 말하겠죠. 그 열불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하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전적으로 협력하고 복종한다고요. 그 말이 바로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데 그 다음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열불이에요. 열불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짐승에게. 일곱에 속한 여덟째 머리인 적그리스도, 그에게 모든 힘을 다 몰아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뜻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의 언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의 통치자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열 왕에 해당하는 열 뿔들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몰아줌으로 모든 세계를 하나의 정치와 하나의 경제와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려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열 뿔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의 머리인, 일곱에 속했으나 여덟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정치와 경제와 종교까지도 하나로 묶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려 들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올 왕, 일곱에 속한 여덟째 왕,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모아줄 열 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짐승과 열 뿔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을 치른다고요.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덟째 왕이 열 뿔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나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이 전쟁의 자세한 국면이 이제 19장 20장에 펼쳐집니다. 여기서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는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에 속한 여덟째 왕에 대하여 8절에서 저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갈 자라고 그랬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 다음 10절에서는 이 일곱에 속했으나 여덟째 왕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얼마 동안 머문다고요? 잠깐 동안. 그리고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께서 그들과 싸워 더불어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권세를 가진 대단한 존재가 나타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회심하는 자가 없고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무용지물인가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역으로 바꾸면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셨다가 이 악한 자를 멸하시고 형벌에 던지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싸우다라는 말은 미래 시대로서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최후의 영적인 전쟁, 요한 1서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이런 작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나타날 완전한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이잖아요. 이 전쟁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여섯째 대접이 부어질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이고, 또 계시록 16장 14절에서 귀신의 영들이 천하 왕들을 모으는 모습이고, 그 다음 16절에서 더러운 새형 개구리가 왕들을 모아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장소,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 장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이 싸움의 결론은 19장 19절로 20절에서 결말을 맺게 되는데, 짐승이 잡히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짐으로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고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이 사단 마귀도, 붉은 용 사단 마귀도, 그가 붙들어 쓰는 악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7머리 10뿔의 짐승도 또 그 짐승을 이렇게 충동질하여 믿는 자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로 하여금 탐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라고 미혹하는 이 모든 음녀들도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떨어질 짐승이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자기와 짝하던 음녀를 죽일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에스겔 16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음녀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실 때 음녀야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자들에게 내어줄 것인데 그들이 내 옷을 벗은 몸이 그들에게 드러날 것이고 그들이 너의 모든 것을 헐고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몸을 벌겨벗겨 두고 돌로 치며 칼로 찌르고 다 멸할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음녀가 멸망받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음녀를 멸하시되 음녀를 사랑하고 짝하던 자들에게 내어주어 그들이 음녀를 벌거벗기고 결국 죽일 것이다 말씀한 에스겔 16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음녀가 누구한테 주고요? 자기와 짝하던 짐승과 10뿔에 의하여 죽습니다. 죽되 어떻게 죽어요? 완전히 망하게 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서두에 음녀가 짐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은 짐승과 음녀 안에 내재된 악의 자기 파괴적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동맹을 맺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동맹은 오래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연합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왜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음녀와 악한 짐승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도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지요. 그러면 의로운 자들은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서로를 빛나게 하고 그 의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시면 악인은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온갖 악한 일도 결국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악한 자들이 그 악을 행하도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의 한계를 하나님 정하십니까? 안 정하십니까? 정하시죠. 정하시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사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한계를 정하시는 것처럼 악한 자들의 모든 악한 행위도 허용은 하시나 그 한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렇게 악한 나라 정권이 막 자기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다 터뜨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멸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이 아무리 횡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음녀, 곧 하나님 대신 우상을 경배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미혹하는 이 세상의 정신과 제도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녀가 음행의 잔을 마시고 탐욕을 추구하라고는 하라는 미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음녀가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얻는 것인데 그것은 모두 심판받을 죄악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녀가 준다고 약속한 세상도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음녀는 찢겨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522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음녀에게 미혹된 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그 상급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상급을 약속한다니 참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속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100년 충성을 다했으면 천국에서 100년만 영광을 누리게 하셔도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참 속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탕부 하나님. 너무 낭비가 심하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정말 인간의 표현으로는 속이 없지만 그 사랑은 바닷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온 우주 공간을 다 갖다 펼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필설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초등학생들은 앞으로 100년 더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목사님 축복해 주시네. 근데 저는 100년 살고 싶지 않아요.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만이라도 그 영광의 나라의 맛을 봤다면 맨날 뷔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뷔페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죠. 뷔페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어. 그래도 지금 그게 뭔지 모르니까 내 앞에 있는 걸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가서 먹어본 사람은 거기 갈 테니까 점심 먹지 말고 기다려. 3시쯤 갈 거야. 그래도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참아야죠. 3시에 뷔페 간다는데 12시나 1시에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은 조금 모자란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음녀의 미혹은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짧은 100년의 세월을 미혹을 당하지 않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 사람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도 없어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한 번 더 읽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원한 승리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모습이 무엇이죠? 음녀 바벨론이 준다고 말하는 세상의 물질과 영광과 권세와 쾌락을 얻으려고 탐심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음녀가 짐승을 동원하여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우리의 피를 마시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삶, 이게 이기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14절 하반절에 두 가지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말씀하는데,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을, 주와 동행하는 자들을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또한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상태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아담의 범죄한 후손으로 악을 행할 가능성만 가지고 있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인품을 보시고 남들과 비교해 뭔가 잘난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전혀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또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또한 택함을 받았기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 있습니까? 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내가 볼 때 다른 종교는 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야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주권이에요. 주권. 어떤 분들은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주 앞에 나왔고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할지는 몰라도 영적인 목마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복음을 듣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방 종교로 나가는 사람 많이 있고, 참 복음을 듣지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왔다가 다시는 발걸음을 옮기지, 교회로 다시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는 건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박사라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의 역사로만.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고 아는 지각과 총명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값없는 구원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을 또 말할 때 진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진실한 자들.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 follower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며. 구원받아 하늘에 있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영적으로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말하면서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를 말해요. 음녀 바벨론.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영적인 음행과 탐욕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바로 이들이 신실한 자들, 신실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실한 자들이라고요?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자들.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고 그분이 오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떼에 가갖고요, 목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들은 척을 안 해요. 근데 목자가 부르면 와요. 목자가 부르면 와요. 이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양떼들이라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그분이 기뻐하고 원하는 바를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핍박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여 넉넉히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소리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악이 횡명하지만 악의 한계를 정하여 주셨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보호하고 계시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짐승과 음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잔을 마셔라, 탐심을 따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신실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그들만 순종하게 되고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의 나라,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례길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